내 뜻대로 안 되는 복, 평범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축복의 원리가 은사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는 은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분량대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량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 같은 복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면은 일단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되고 쉽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분량대로 사십시오.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분량대로죠.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은 탁월하지 않는 복입니다. 특이하죠.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탁월하지 않은 게 복이죠. 오히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소박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평신도일 때 되게 좋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니까 별로 안 좋은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신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의사였거든요. 의사 때려치고 목사를 냈더니 의사만 못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히틀러도 그런 거죠.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 꿈이 화가였습니다. 히틀러 그림 그린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림 잘 그립니다. 대표적인 게 성과 아기 또는 미넨의 고택. 저는 미넨의 고택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져요. 히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미대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붙었으면은 아마 독재자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승질난다 그래서 정치해가지고 총독이 돼가지고 탁월해져가지고 사람 학살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대만 붙었으면 된대. 그래서 여러분 미대 떨어진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게 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르우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고 2번, 3번 아들은 한꺼번에 얘기를 했죠. 시몬과 레위 흩어지는 게 복이다. 이게 특성이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모이면 모의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모이면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제발 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하고 모의하다가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뭐예요? 흩어지는 게 복이라고. 레위는 잘 됐죠. 흩어져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전환이 돼야겠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잘 안 변해요. 그럴 때는 작가가 돼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글 쓰면 되잖아요. 되게 멋지죠. 해킹 잘하는 사람 이것도 어차피 해킹할 거니까 보안 전문가가 되면 또 잘할 것이고. 지난주 우리 감사절 때 말씀 나눴던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자극들을 다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 되는 게 복이 된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이거 안 되는 게 복이고 또 어찌 보면 시몬과 레위도 이것도 좀 안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복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더 든다 그러면 그게 단지파입니다. 단이라는 지파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인데 이 단지파는 자기 뜻대로 주장하다가 결국은 망한 지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지파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지파 스토리 아시죠?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죠. 야곱이 1번부터 4번까지 낳잖아요. 유다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이 못 견디니까 내 여종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서 내 대신 애 낳아줘라. 그래서 빌하가 들어가서 애 낳은 게 첫 번째가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이에요. 단. 그러니까 빌하의 몸에서 나온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라헬이 지어줬거든요. 억울함을 푸심.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름이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그 아들 볼 때 야 억울함을 푸심. 이름 들을 때마다 열받죠. 뭘 억울함을 풀어?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자기 엄마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악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게 구약의 가룟유다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악독한 일들 많이 하고 그런 일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단에 대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서프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여기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사탄에 대한 묘사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탄식하는 거죠. 마치 가론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도다. 뭐 그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탄식하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삼손이에요. 삼손. 이게 블레셋 접경지에 살던 게 단지파거든요. 원래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 옆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 단지파는 접경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기 때 보면은 지파마다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단지파를 사용하실 때예요. 단지파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그런 찬스였다고요. 근데 이 단지파가 주역을 담당할 때 단지파의 역할이 뭐였냐면 사사기 사이클이 없어져 버려요. 사사기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면은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이 있고. 근데 이때는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음도 없어요. 기도도 없다고. 그 뭐 이런 시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삼손 혼자 뛰는 거예요. 원래 단지파가 뛰어야 되는데 삼손 혼자 지파 대표로 뛰는 거예요. 나중에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여우 300마리 풀어가지고 동역자가 여우예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뭐 이렇게 횃불 붙여가지고 불 지르고 막 그러는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럴 때 아무도 돕지 않고 나서자 그래 나서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게 삼손이 막 블레셋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3,000명이 모여와서 도우려고 3,000명이 온 게 아니에요.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려고.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는 안 나오고 삼손 잡아갈 때 3,000명 데려 나온다고요.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같은 지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있던 데가 그 단이 있던 데가 블레셋 적경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살기 싫어. 왜? 너무 무서워, 두려워, 편안하지 않아. 옆에 무시무시한 블레셋 있잖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버리고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북쪽으로 옮겨갔더니 거기 좋은 데가 있거든요. 라기스라고. 거기 사람 다 죽여버리고 거기 이름을 자기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 그래요. 거기가 어떤 데냐 하면은 물이 많은 데예요. 헐몬산이라고 있죠. 북쪽에. 헐몬산이 만년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눈이 녹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우리 같은 뭐 에비앙 같은 거는 물 있는 데예요. 그죠? 이렇게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온 물. 거기 모인 곳이 단입니다. 단. 그래서 단이라는 것이 물이 많은 곳이라고요.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 좋아?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선택할 거야. 그래서 블레셋 접경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거기에 정착을 해요. 단지파. 그래서 여러분들 요르단도 그죠? 이 히브리 말로 조르라는 게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게 조르단이에요.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 단에서부터 흐르다. 이해가 되시죠? 단. 북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매사에 항상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은 2단 지파가 돼버리죠. 미가의 선지자 데려다가 2단 종파를 만들어버려 거기에. 하나님 말고 엉뚱한 거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을 때 그 우상숭배지가 두 군데 있었죠. 단과 베델. 언제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게 단지파입니다. 단과 베델.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14만 4천 명 입 맞은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지파마다 12,000명씩 쭉 나오는데 단지파는 없어요. 없어져 버렸다고. 레위 지파를 대신 넣어버리고 빼버려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지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단지파 같이 이렇게 돼버립니까? 자기 원함대로 살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채찍으로 쳐서 꺾일 때가 많은데 그래도 고집 세면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함의 끝이 뭐냐? 원함대로 다 됐을 때 결론이 뭐냐? 단지파 같이 돼버린다고. 뱀같이 돼버리고 독사같이 돼버리고 나중엔 사라져버리는 멸망당하는 그런 지파가 돼버린다. 하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IBC 나다이 나는 죽고 but Christ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깨지는 게 복입니다.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아들은 나름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되게 만들어서 저주가 된 지파, 단지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 같이 되지 않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양했죠. 335장 2절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면 다 되면 단지파같이 돼버린다고. 주의 뜻대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고백. 제가 볼 때 단지파가 335장 2절만 계속해서 찬양하고 이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살아났습니다. 근데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 뜻을 관찰하다가 망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 그럴 때 멈추는 게 복입니다. 안 되는 게 복이라는 거. 내가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는 부어지는 복이에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기 좋겠죠. 안 되는 복이 있고 이거는 막 부어지는 잘 되는 복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죠. 또 하나 요셉 지파 11번째 아들. 근데 뭐 내용이 많으니까 뭐 비슷하니까 유다 지파 하나만 놓고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부어줘도 문제가 없는 지파예요. 이건 축복이 축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어주는 거예요.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파, 그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의 복이 나오는데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찬송이다. 이름 뜻이 찬송이에요. 유다가 찬송인데 너는 이름같이 찬송이구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한대요. 원래 형제들이 절하는 복은 누가 받은 거죠? 11번째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다로 넘어가 버렸어요. 남의 복도 내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희생하고 책임질 줄 아니까. 유다는요 다른 사람이 받았던 복까지도 다 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신에 희생하고 사명 다 이루면 그 사람에게 영구히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막 나한테도 막 넘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짝 보다가 안 한다 그러면 비난하지 마세요. 왜 너는 불순종하고 너는 왜 세계 회피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해버려요. 내가 봉사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봉사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해버리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입에 딱 모든 복이 다 넘어온다고. 대표적인 게 유다예요. 그래서 그냥 감당하십시오. 감당 많이 하면은 이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 그게 유다예요. 그게 유다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죠. 그것만 따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의 축복까지도 그에게 다 넘어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줬다고요. 첫 번째는 용맹,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부요함.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용맹스러운 자가 내게서 나올 거고 왕이 나올 거고 세 번째 부요함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 용맹스러움의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갈렙. 여호수아 14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고 이 85세 노인이 막 이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맹스러움. 그래 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내가 사명 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용맹함이 막 임하는 거죠. 갈렙. 그다음에 규라는 게 왕권을 얘기하는 거든. 왕권은 뭐 다윗이죠. 다윗이 왕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부유함 그러면 뭐 그의 아들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부유함을 묘사할 때 두 가지로 묘사해요. 귀한 걸 흔하게 쓰면 귀한 부자죠.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도가 귀했고 포도주는 부유함.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좋은 거니까 포도주 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하나가 우유가 귀했어요. 우유는 뭐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는 포도가 떨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포도나무 보세요. 이렇게 금방 흔들면 떨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나귀를 맨대. 나귀 막 흔들면 떨어지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흔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비유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유가 굉장히 귀한 건데 우유로 빨래를 한대. 우유로 빨래를 하면 좋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유는 저는 마시는 걸로 귀한 걸 하는데 여자분들은 목욕을 한다며 뭐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럴 때마다 섬찟해요. 어떻게 우유를 먹어야지 목욕을 하나?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죠. 그 귀한 걸. 근데 여긴 그랬다는 거예요. 우유로 빨래를 한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용맹.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그 귀한 포도와 우유가 지천에 깔렸다. 막 쓰더라. 그러니까 부유함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잘 사용해야죠. 잘 사용하면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용맹함 줬는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 얻는데 사용하고, 다윗에게 왕권을 줬더니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데 잘 쓰임 받았잖아요. 솔로몬도 부유함을 줬더니 성전 짓고, 물론 뒤에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부유함, 이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이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죠. 요즘에 그 금요철야 때 열왕기하 살피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엘리야의 상징은 뭐예요? 불의 선지자잖아요. 불의 선지자는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저 말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한다, 그런 뜻인데,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승천한다는 건 뭐죠? 일종의 포기예요, 포기. 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고, 불심판. 그래서 50부장씩 올 때마다 불 맞아 죽잖아요. 그죠? 이제 그건 샘플이에요. 이제 엘리야 승천하면 니네 다 죽었다예요. 하나님 심판. 그거를 엘리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던,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죠. 엘리사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고요. 제가 압니다. 엘리야 승천하면 이제 다 죽는 거, 심판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 갖고 안 되면 내게 갑절의 능력을 더 주셔서, 그죠? 성령의 역사하는 갑절의 능력을 더 주셔서, 옛날 성경에 가면 갑절의 영감을 더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게 엘리사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게 유다의 스피릿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지. 목적이 있어야죠. 그거 갖고 뭘 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일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옛날 거 한번 뒤져봤어요. 그때 2001년이더라고. 2001년에 그때 그 뭐 일기 비슷한 거 있어요. 기도 제목도 있었다고.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했는가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죠. 은사가 없는 게 언어의 은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 진짜 언어가 약해. 영어 정말 12점 공부해도 안 되고 뭐 그래요. 뭐 하여튼 우린 언어가 잘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때 그 기도를 그렇게 했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언어가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냥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온 성도가 다 웃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로치고 숙대 대강당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도 저 기억나요. 그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웃었는데 제가 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저는 뭐 여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문화로 한국어가 이제 세계어가 막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막 BTS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뭐 요즘에 뭐 드라마, 영화 만들기만 하면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지옥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더빙해서 듣다가 한국 감이 안 온다고 한국어 그대로 듣는데요. 그래서 한국어 리스닝이 다 된대요 요즘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 요즘에 한국어 몇 마디 하면 되게 고상한 것이 된대. 혹시 오징어 게임 아세요? 그 유리창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 그거 미리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그 돈 내가지고 뭐 했다며. 근데 뒤에 가면 유리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게 하려고 한국말로 써놨대. 한국말로 1번, 2번 한국말로. 한국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다 좋아요. 그래. 우리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이제 세계어가 되고, 이제 우리 외국어 안 배워도 돼.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그래.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동남아시아나 뭐 여러 스탄 나라들, 뭐 온 애들 보면 한국어 엄청 잘해요 지금. 근데 그 다음이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뭐 잘난 척 하려고요? 국뽕에 빠지려고? 대한민국 최고다 그러려고요? 그거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맹함 주셨어요. 왕권 주셨어요. 부유함 주셨어요. 그 다음 뭐 하려고? 유다는 걸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써야죠. 선교해야죠. 우리 그거 지금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우리 먹고 사는 일, 뭐 우리 부자 되는 거, 우리 편한 거, 그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셨을 때 사명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명을 알았고, 뒤에 나오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에브라임의 길을 걸을지 반드시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게하시거든요. 게하시. 원래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까지 갈 건데, 게하시의 특징이 뭐예요? 그
돈 해먹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나만한테 돈 해먹었잖아요. 횡령이잖아요. 횡령. 저 이렇게 생각해요. 게하시가 뭐 돈 해먹어서 욕심이 많았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사명 놓친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게하시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이 똑같다고요. 누리긴 다 누렸지만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 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유다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충성이고 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성실하게 들쑥날쑥하지 말고요. 그냥 꾸준히 나오십시오. 꾸준히. 제일 쉬운 게 새벽기도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운 게 한 번도 안 나오는 거고요. 그거 쉬워요. 뜨겁든지 차든지 한 번도 안 나오면 갈등이 없어. 나 새벽기도 안 나오고 무슨 갈등이 있어? 새벽 노 그런 거예요. 새벽 침대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안 하지. 근데 간 부어서 죽는 사람들은 반쯤 나오고 반쯤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럼 결단했습니다. 이제 안 나가기로. 참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1911년에 남극점이라 그러죠. 남극 그 점에 누가 먼저 가느냐 경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국의 스콧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마 군인일 거예요. 또 하나가 노르웨이의 아문젠은 알죠? 아문젠인가 아문센인가 모르겠다. 아문젠. 같은 조건 같은 시간이었어요. 거의 같이 조건이 비슷했어요. 근데 아문젠은 성공했고 스콧도 성공을 했지만 오다가 다 죽었어요.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국이 원래 배도 잘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물론 노르웨이도 잘 타지만 어떻게 스콧이 왜 졌냐? 스콧의 특징이 뭐냐면요. 날씨가 좋으면은 막 부하들을 재촉했대요. 다그치고 야 경쟁하니까 아문제보다 빨리 가야 돼.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페이스를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나가 떨어지고. 근데 아문제는 성실했어요. 성실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에메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태양이 뜨고 오늘도 태양이 뜨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기도 같이 한다 그러면 어제는 뜨고 오늘 안 뜨고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죠? 성실하신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근데 아문제는 성실했어요. 하루당 24km. 날씨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24km. 꾸준함, 일관성.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꾸준함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스콧과 아문젠 싸움입니다. 그죠? 아문젠이 꾸준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유다 지파의 강점이 그거라 생각해요. 하나는 충성이고요. 책임지고 사용 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유다는 항상 꾸준했어요. 들쑥날쑥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지금 복 받으란 얘기입니다. 제발 복된 인생 되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복된 인생. 그러면 유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안 되는 복. 두 번째는 잘 되는 복. 막 부어주는 복. 세 번째는 평범함의 복이에요. 링컨이 그랬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왜냐? 제일 많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 평범해요. 평범한 게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 두 가지만 살필게요. 스불론가라고 이사갈 9번 10번 아들인데 전부 다 특징은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0번이 스불론인데 10번 보면 북쪽 접경지에 있었어요. 북쪽에. 우리나라도 보면 북쪽에 함경도 같은 데가 이렇게 여진족하고 맨날 막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거칠어서 그냥 함경도 가서 살게 만들었잖아. 거기는 이제 거친 지역이에요. 거기가 국경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불론이 그런 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접경지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단지파 같이 도망 안 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막 복을 주셔서 그 무역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하고 무역도 가능하게 만들고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부어주시다는 거예요. 단하고 달라요. 이게 스불론이 있던 자리가 신약에 오면은 그게 갈릴리 중에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 가셔서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사역하신 데는 가버나움 중심이거든요. 가버나움이 어느 지역이에요? 스불론 지역.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스불론 지역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뭐라 그랬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불론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거의 가버나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경계지에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버티십시오. 스불론의 축복이 임합니다. 큰 빛을 먼저 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주로 사역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센터에서 일하신다고요. 이게 평범한 복이죠. 평범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가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으름의 상징이 나귀거든요. 건장한 나귀 같다. 그러면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양우리 앞에 있는 뭐 건장한 나귀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느리신 분들 보면 이렇게 체형도 느리게 보이잖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빼짝 마르고 막 내천자 있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겁나죠. 뭐 빨리빨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그렇잖아요. 대신 후덕하게 생기신 분은 느릿하지만 뭐 되죠. 게으름도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 게으름이 복인 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게으르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이상하죠. 왜 게으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냐. 그래야 쉬운 방법을 찾는데 게으른 사람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아내고야 만돼요. 그래야 계속 게으를 수 있지. 그죠?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요. 성공은 노력이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냥 죽어라고 생각해가지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으면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게으른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해요, 일을.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더 이렇게 열심히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일 맡기면 딴 사람들이 어려워져. 왜? 보통 사람이 생각을 못 해. 근데 게으른 사람은 가끔마다 한 번씩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온라인 구매할 때의 특징이에요. 그게 아마존이 있잖아, 아마존. 우리 초창기 때 여러분들 그 온라인 구매 해보셨어요? 인터넷으로? 저 하다가 때려친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맨날 뭐 입력하라는 게 많아. 입력하라는 게 뭐 주소를 입력하세요, 뭘 입력하세요, 뭐 보안, 뭐 카드 넣고, 뭐 번호하고 다시 하고. 나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에 제프 베이조스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좀 게으른 사람이거든, 회장인데. 야, 원클릭으로 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게 만들어 봐라. 그 담당자가 하트머니한데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얘 못했어요. 근데 이게 게으른 사람이 말하니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왜 전 세계 온라인 시장 다 잡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특허 출연했거든요. 거기 카트에다가 집어넣고 클릭 한 번으로 딱 주문되게 만드는 거 알잖아요. 해봐서. 안 해봤어요, 아마존? 예. 이게 특허의 특허. 그래서 20년 동안 경쟁사를 압도했던 능력이라고요. 이거 누구예요? 이사가를 썼기 때문에 그래. 게으른 사람. 그죠? 게으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쉬운 길을 찾아냅니다. 왜? 워낙 게으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게으른 분들이 계십니까? 게으러가지고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예배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 능력을 독창적인 길,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나 신한은행인가 그러듯 터치 결제하는 거 있죠. 요즘에도 뭐 자동차에도 많이 하잖아. 카드 슬롯에 집어넣는 거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구멍이 잘 안 맞아. 잠깐 넣으면 또 뒤집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터치 결제가 나온 거죠. 우리 한국이 나온 거야. 한국이 무지 게으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사갈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감사함을 받으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근데 내용이 뭐죠? 목적. 안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잘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평범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줄 알면은 이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 살면은 단지파 같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명 위에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들 잘 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얻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되게 해주시고 대부분이 평범합니다. 평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앙에 함께 계시는 가버나움의 축복을 주시고 이삭을 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도 쉽게 일들을 풀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달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주일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